네 번째 I는 인플루언스, 영향력입니다. 우리 인터에서 우리 영성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업무 능력 드러내는 것이어야 하는데요. 이 바벨론 왕국이 망하고 이제 메데바사 제국이 들어섰죠. 다리오 왕이 초대 왕국으로 들어섰는데 이 메데바사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에 나오는 이제 가슴과 배에 은으로 된 것,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새 왕국에서도 다니엘이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리오 왕이 이제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을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왕정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정치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다른 두 총리들이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모함을 하잖아요. 그래서 금령을 만들죠. 기도하면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존재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자. 다니엘이 보기 좋게 어려버립니다. 그래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처형을 당하게 됐는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살리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왜 자기가 만든 법을 어긴 신하 아니에요? 이 사람을 처형해야 국법의 기강이 서잖아요. 나라를 세운 촉인데. 근데 이런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살리려고 했을까요? 다리오하고 다니엘하고 같은 다시라서 그런 거 아니죠? 우리 다시가 이게 전주 다시예요. 다니엘이 왕족과 귀족의 자제 중에서 그러니까 왕족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 있잖아요. 그죠? 진짜로 믿으시면 안 돼요. 진짜로 믿는 분 있더라고요. 다니엘은 요즘 우리 사회에 있으면 좋은 혈연, 학연, 지연 이런 게 없었어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럼 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그렇게 아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총이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다니엘의 그 능력, 이 사람은 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없으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어느 정도로 그 능력을 인정했는가? 나중에 다니엘이 살아나온 후에 그 참소한 사람들을 다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잖아요. 누가 참소했나?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랬습니다. 총리 세 사람 중에 다니엘 뺀 총리들 2명이잖아요. 고관들이 120명이었습니다. 40명 다니엘 쪽의 사람 빼고 80명이 전부는 아니었겠지만 그 중에 다수가 죽었을 겁니다. 적어도 2사람 이상이 죽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대제국의 국방과 행정을 동시에 책임졌잖아요. 또 죽지 않은 사람들도 계속 정치할 수 없었죠. 실격됐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나라가 국경선이 상당히 넓어요. 비슷한 시기에 페르시아 또인데 이집트, 리비아, 팔레스타인, 여기 터키 땅입니다. 여기 그리스에 카스피아 옆에 아라리라는 호수가 있죠. 여기 인더스 강입니다. 인도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에 이르는 방대한 영토입니다. 국경선이 얼마나 넓습니까? 이 사실 알고 외적이 쳐들어오면 어떡하겠어요? 다리오 왕은 이런 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혹시 나이 25세 30에 아버지 댁에 정권 잡은 사람 아닌가? 아닙니다. 다리오 왕이 정권 잡은 지 나이가 62세였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상 안 해도 돼요. 여기서 우리는 포석을 읽어야 됩니다. 어떤 포석인가? 정치 개혁을 하려고 해요. 다리오 왕에게는 2가지 포석이 있습니다. 당파 싸움이 일어났는데 화해가 안 돼서 한세력 제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 정적들을 제거해도 다니엘이 대제국 경영에 나가는 그 인적 인프라, 그리고 과거 정권에서 수십 년 동안 총리로 있었던 그 경륜, 그 노하우 가지고서 충분히 대제국을 건설해 나갈 수 있을 거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처형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당연한데 이게 정치적으로 당연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다리오 왕이 이런 포석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을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내 능력, 내 전문성으로 우리는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거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정받을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봅니다. 다윗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 받았다 하셨는데요. 여러분 물맷돌이 이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이 계란의 윗부분 자른 거 있잖아요. 그 정도보다 좀 더 커요. 한 방 맞으면 죽거나 상하거나 그런다고. 전쟁 무기라고 이게. 이런 돌을 던지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던져줄 것 같아요. 깡통 돌리듯이요. 배보름날에 깡통 돌리 이렇게 이 원심력을 이용해서 던져서 날아가게 한 거죠. 근데 그게 한 방에 골리앗을 이마를 맞춰가지고 저 큰 돌이 이 뇌를 뚫고 머릿속에 박혔대요. 머릿속에 박혔다 그러거든요. 저 돌이. 한 방에 죽었어요. 골리앗이. 이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런 탁월한 능력을 어디서 어떻게 배웠을까요? 성령님 인도하심이 있었겠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 그러잖아요. 예. 함께 하셨을 거예요. 또요, 막내가 집안에 양치는 일을 돌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다른 형들 7명도 양치는 일을 했어요. 누구나 다. 근데 다윗은 가장 오래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동생이 안 태어났어요. 그러니 오래 했다고요. 그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형들 왕 후보가 누군가 사무엘이 신방하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이거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서운했겠죠. 이런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또 기부아 지역에 10km 떨어져 있는데 사사시대에 탁월한 물매꾼들이 수백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후에 기부아 암계 물매학원에 가가지고 수강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개발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그러니 물매 던지는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자기가 준비하고 애쓰고 노력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 하나님 성령 충만함 허락해 주십시오. 또 참 힘들고 어려운 여건도 내가 전문성을 가진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배울 기회가 있으면 이 배워가지고 우리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전문성 가지지 않고는 결코 우리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테그러티입니다. 정직, 신실함, 온전함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이죠. 여러분 엘론 사태 아시죠? 엘론. 2004년에 있었던 거대한 회계부정. 미국의 5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회사였습니다. 연매출 850억 불 이렇게 되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사실 중에 하나가 인테그러티입니다. 정직하면 보기 좋게 부정직했죠. 이 케네스 레이라는 회장 이 사람은 말 꺼내면은 교회, 하나님, 성경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한 말이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가 하는 것을 이 경제 잡지가 이 사람 어록을 가지고서 거짓말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이다. 피노키오 아니냐 지금 이렇게 비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창피한 얘기입니다. 드러내놓고 크리스천 기업이었는데 이 보기 좋게 인테그러티를 하겠죠.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 이 윤리경영 하지 않습니까? 윤리경영 하는데 이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윤리경영의 원칙을 우리가 근거를 찾아야 돼요. 정력들이 치밀하게 사찰하죠. 근거, 허물, 그릇된 허물 5번씩이나 반복하잖아요. 좀 어색하잖아요, 굉장히. 치밀하게 사찰을 한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력들이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구발할 수 없다. 뭔가 특이사항이 있긴 있다. 관저에서 하루 3번 기도한다. 근무 시간에 가가지고 1시간씩 하루 3시간 기도했다. 그건 근무 태만이죠? 그거 아니었습니다. 다만 식사 시간에 자기 관저에 돌아가서 짧게 기도하는, 기도문 가지고 하는 그런 기도였을 거예요. 이 특이사항을 가지고서 이걸 근거로 삼아서 법을 만듭니다. 아까 영천을 읊은 거 보셨죠? 이 나라에서 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요 6개월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최소한. 파발들이 달려가고 그 나라 말로 번역하고 공시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고 지금 승진하려고 하는 다니엘을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가지고 6개월을 갖다가 기다리면서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걸 정도였습니다. 다니엘의 인테그러티가 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직함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김성호 소장님 아시죠? 엠베스트에 마산에서 약국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중동부 인터넷 과외하는 회사 그 회사를 합니다. 이번에 이제 6.1을 합시다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의무대 갔더니요 고참들이 나가면서 휴가 나가면서 이 백을 하나 준대요. 약 채우라고. 그 약 나가지면 폼 나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알려고 그랬더니 안 되더래요. 자기가 첫 휴가를 나갈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가. 빈손으로 나갔대요. 빈손으로. 그랬더니 두 번째 다른 고참들이 그게 줄어들더래요. 큰 가방 주더니 가방이 작더래. 자기 제대할 때쯤 되니까 그런 못된 반응이 없어지더래요. 이거 부정 비리를 고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되지 않거든요. 오랜 반응이거든요. 나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다 보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원수를 갖다가 88,000명인데 광고하는 홍보 직원이 10만 명을 하자 그러더래요. 지금 10만 명이냐? 아니라고. 그때쯤 되면 될 거라고. 아직 아니냐. 이렇게 각오라는 인생하면은 10만 명 되면 12만 명, 15만 명 계속 그럴 거다. 과거에 이게 100만 명 넘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광고 보니까 회원수 80만 명이더라고요. 줄은 거 그대로 홍보하더라고요. 이대로. 경남의 어느 회사에서 기업 경영하면서 정직해가지고 손해보는 상황이 생겼대요. 그쪽들하고는 나도 아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정직했더니 손해가 많더래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이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물건을 밀어주는데 이분은
자기가 3번 정직해서 손해봤던 거 다 보상받았다고. 이분 간증은 참 괜찮은 간증입니다. 이분은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 이제 한 교회에서 지난주에 하시고 제가 다음 주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차례 간접적으로 만났는데요. 이분 저는 책 통해서 또 뭐 이렇게 오늘 이 교회 홈페이지 이런 데서 간증 들어보면요, 정말 아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정직하니까 그 보상받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가 정직하면은 다 보상받습니까? 아니. 그죠? 그게 문제더라고요. 저도 그게 딜레마가 있더라고요. 이 간증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럼 이건 잘못인가? 이 책이 얘기해 주거든요. 일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AES라고 하는 200 몇십억 불 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력 회사예요. 다국적 기업인데 이 회사를 창업한 사람, 이 데니스 마키라는 사람이요, 온전함, 공정함, 사회적 책임, 즐거움, 이걸 지르내 걸고 그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는 직원들한테 위임을 하고요. 뭐 이렇게 정말 이 책 보면 놀랍습니다. 6일날 갑시다보다 더 놀라운 모습 보여주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크리스천들이 옳은 가치를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에 하는 거지 칭찬받기 위해서나 결과가 도움되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정직하라 그래서 정직했는데 더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망하기도 할 수 있어요.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하나님이 전혀 보상해 주시지 않나요? 아닙니다. 어디서 보상해 주십니까? 천국 상급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여기서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받으면 천국 상급은 없거나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직했는데 보상받지 못했다. 천국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정직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근거는 용기까지죠. 보통 정직하면 손해봅니다. 우리 이 사회에서. 근데 정직해도 이익을 볼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꾸준히 하면요. 그 과정에서 손해, 고난, 실패를 감수해야죠. 필요합니다. 감수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말씀의 근거한 용기를 가져야 돼요. 용기를 가지면서 또 아까 우리가 또 회가 필요하잖아요. 이 상황에서 3단계 적용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 점진적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 순교적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순교적 결단을 해야 될 때는 목숨 걸어야죠. 내가 잘리더라도 해야 된다. 아까 엘론 사태, 그거요. 거대한 회계 부정이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한 크리스천 직원이 내부자 고발을 했어요. 크리스천의 양심으로서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그게 알려지게 된 거거든요. 그거 없었으면 알려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이 순교적 결단을 한 거죠.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 그 사람을 돕는 한 변호사 얘기가 책이 나옵니다. 어려움을 겪나 봐요. 그 사람 내부자 고발을 해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나 봐요. 그 변호하는 변호사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또 거대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차근차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결단. 그것도 힘들 때 최선을 다할 수 없어요. 누가 해도. 그럼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차선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택할 수 있어요. 이런 노력으로 우리가 이 결단을 해나갈 때 우리는 이 악한 거짓의 영과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참여 거짓을 맞서야 되는데 뇌물, 접대, 대안도 개발해요. 예를 들면 진실, 시위와 시위들. 전화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전화 받는 거. 없다 그러라 그러는 부탁 있잖아요.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쉽게 그냥 없다 그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정직해야 된다고 우리 부장님이 없다 그러라 그러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아니면 없다 그럽니까? 이때도 대안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부장님이 전화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어떤 문제인지 제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제가 답을 가지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책임지는 것도 귀찮은 일이죠, 사실. 자기가 해도 안 해도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 그 상대방이 알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래가지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화 끊고라면 부장님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너는 어디다 그래 쓸데없이 괜히 일을 만드냐. 근데 그런 한 소리 들어도 이건 진실 시위예요. 이 사람은 이런 거짓말도 안 하려고. 그 상대방도 알아요. 상대방도. 왜 그렇게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전화 바꿔주려고 하다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모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 봐도 알잖아요. 전화하면서 상대방이 저쪽에서 딴짓하는 거 모르세요? 괜찮아요. 그 사람도 알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런 말 하는지.
주변 동료들도 알 거예요. 아, 이런 문제까지도 이 사람은 정직하려고 애쓰는구나. 이런 노력을 알 거예요. 이게 시위예요. 이게 시위. 우리가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정직함을 드러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여섯 번째 아이는 이제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야죠. 다니엘이 일터에서 승리했던 그 비결이 뭔가? 이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신이 기뻐서 내가여 다니엘을 그리스도이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그리스도인지어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럽니다. 다니엘이 승리한 비결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음. 우리도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다니엘이 일터에서 자기 하나님을 믿은 모습이 뭔가, 이게 다니엘 6장 10절 11절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요, 다니엘이 이런 거 알고도 기도합니다. 감사기도 합니다. 11절이 중요한데요. 11절 발견했어요. 누가 발견했는가? 그 무리들이 발견했어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증거 잡기 위해 모인 거죠. 복수의 사람들이.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럽니다. 다니엘이 여기서 이렇게 굳이 기도한 이유가 뭘까? 목숨 걸고 기도한 이유가 뭘까? 이런 성경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 낙성식을 할 때요, 성전 있는 잡혀간 땅에서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포로되어 잡혀간 상황에서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감사하면서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거 알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기도하는데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정적들이 볼 때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다 그럽니다. 그 정적들이 볼 때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들은 안 그러는데 이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잖아요. 그 대제국의 실권 1인자라고 하는 그 괜찮은 자리, 그 영광, 그거 지금 포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이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부러워 죽겠는 거죠. 여러분, 일터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고 감탄하잖아요. 내가 일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보여줍니다. 또요, 기도와 간구예요. 이것도 특이하잖아요. 아니, 기도면 기도라고 그러고 간구면 간구라고 그러지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신약 성경에도 이 구절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방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용법이 같아요. 앞에 나오는 기도는 기도의 일반입니다. 대표 기도하는 것,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간구는 뭔가 하면은요, 목적이 있는 기도를 얘기합니다. 간구는요, 죄를 뒤집어쓰면서 회개한다든가, 사순절이 제수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또 오랫동안 기도한다거나, 울부짖으면서 기도한다거나, 우리가 새벽 기도를 평소에 한다, 그건 기도입니다. 근데 40일 특별 새벽 기도,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그건 게 간구가 되는 거죠. 같은 기도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정적들의 관점으로 볼 때 다니엘이 처음에 기도했을 겁니다. 무릎 꿇고 평소에 하던 대로 그 기도문 가지고 기도했을 거예요. 감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기도가 길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지금 사자굴 밖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죽습니다. 이 기도 끝나고 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어요. 왜 평소보다 기도 시간이 길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의 눈에서 눈물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간구하는 모습을 그 정적들이 발견했어요. 이게 다니엘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으로 다니엘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해요. 다니엘은요, 이 자신 밑에서 생긴 문제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1장에 기도, 사상결단의 기도 2장에서 했죠. 6장에서 기도하고 9장에서 기도하고 9장에서는요, 예레미야의 예언 두루마리씩을 가지고 기도하더라고요. 아, 70년 포로기가 몇 년 안 남았구나, 거의 끝났구나. 지금까지 내가 이 제국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 동포들이 고국으로 귀환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네트워크, 서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하고 함께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말씀 보고 깨닫습니다. 그 연수를 깨달았대요. 연수를.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 포로기의 끝이 왔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기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예배 드려서 아시지만 일터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훈련 받을 수 있습니까? 밥 먹기 바쁘잖아요. 예배 드리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 빨리 하는 게 신우회 때문에 빨라진 거예요. 제가 신우회 설교를 1990년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주에 한 번씩 거의 빠지지 않고 하거든요. 근데 점심시간 있잖아요. 그때 화요일 날에 하이닉스 신우회 갔었고요.
1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뭐 12시 한 10분, 15분 돼야 하죠. 거긴 또 워낙 넓어요. 지역이. 오는 데는 한참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한 55분은 마차에 또 갈 거 아니에요. 그 중간에 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끝나고 나서. 김밥 가지고 간단하게 먹습니다. 제가 얼마나 말을 빨리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설교 하니까 제가 이 말을 빨리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본래는 말 빠른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하는 거 보고 제 동기들이 놀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신우회, 제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신우회가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예배 드리기 바쁩니까? 훈련 받기는 쉽지 않잖아요. 훈련은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교회에서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이 일터선교 아카데미 이런 시간에 훈련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님들을 좀 자극을 좀 하세요. 교회 안에 이런 아버지 학교 같은 직장인 학교 훈련 기회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직장인 학교는 합니다. 여러분이 자꾸 자극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시켜서 일터로 파송해서 교회와 직장이 서로 동역해야 됩니다. 바로 이거 보여요. 말씀과 기도 외에 우리가 일터에서 사역할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방법은 없어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다니엘이 하는 질문을 좀 우리가 받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 시간은 언제고 기도 장소는 언제입니까? 하루에 한 시간 한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저녁에 시간 있던가요? 저녁에 기도할 시간 있습니까? 결국 언제 기도합니까? 바쁜 직장인일수록 새벽에 하는 기도 말고는 기도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죠. 새벽에 기도 못해가지고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안 되더라고요. 네. 바쁜 일이 생겨요. 다니엘이 질문합니다. 당신의 기도 시간은 언제고 기도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미소선교사의 7번째 아이는 임팩트입니다. 충격, 충돌 이런 뜻이죠. 또 획기적인 영향 이런 뜻입니다. 이 전도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전도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자기만 알고요, 사람들이. 전도가 힘든데 일터 전도의 장점은 관계를 통해서 하는 전도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오래전에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언제나 필요하면 말을 사용하세요. 말로 하는 전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전도가 먼저 해야 한다고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관계를 통한 전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다니엘이 그 일터 전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과의 관계에서 다리오 왕을 전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었어요, 다리오 왕. 물론 바벨론 만신전에 모든 신들을 섬기는 그런 최고 책임자인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신교 사상에서 유일신 신을 섬기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신들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한 분이다. 이걸 인정한 것 같아요. 하나님 믿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실 다니엘은 동료들과의 관계는 의도와 관계없이 실패했어요. 동료들과의 관계. 못 잡은 것은 난리였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한 사람과의 관계, 직장 상사 다리오 왕과의 관계는 실패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요 한 사람 놓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또 대화 나누고 우리가 간증하고 하면은요 그 사람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우리가 전도를 생각할 때 이 일터 전도에 대해서 농사 짓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한 해 농사 짓는 거죠. 지금 이제 보내기 시작해가지고 한 해 가을에까지 하는 겨울에 농한기에 또 준비하는 이런 과정이에요. 한 해 농사 짓는 거죠. 한 아이 임신해서 출산하는 과정이에요. 한 10개월 가까이 걸리잖아요. 이런 과정 생각해야 됩니다. 전도에는요 접촉이라는 게 있어요. 접촉.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이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토예요. 그죠? 접촉은 흔적을 남깁니다. 근데 우리 전도도 그래요. 내가 한 사람 마음에 품고 있다가 잘 대해주고 밥도 사주고 책도 선물하고 뭐 이랬어요. 근데 구조조정이 돼가지고 갑자기 퇴사해버렸어요. 창피하다고 만나기도 힘들어요. 실패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게 접촉입니다.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깁니다. 전도는 팀워크예요.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은요 한 번 복음 듣는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보면요 그 갖추어진 복음을 거의 12번을 접해야 예수를 믿게 된다고 그러던가요? 실제로 그렇대요. 평균적으로요. 그래서 이 접촉이 중요하고 인도, 교회에서 얘기하는 전도가 바로 이거 데리고 와야 돼요. 여러분 데리고 오십시오. 신뢰를 데리고 오고 교회를 데리고 가십시오. 이 데려가는 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이 전도가 있죠.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있죠. 이 세 가지가 전도입니다. 팀워크예요. 전도는 팀워크예요. 실패가 없어요. 전도는. 한 사람 품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품어서 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1년에 한 사람 괜찮잖아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기회를 보는 거죠. 당장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지만 안 오실 수도 있어요. 또 당장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면서 순실하다가 주님 부름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길게 보자고요. 길게 보면서 하는 관계전도, 우리 일터에서는 관계전도 해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복음의 핵심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전도법이든지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전도 훈련을 하면은요, 기회가 되면 훈련 받으세요. 훈련 받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전도를 하든 간에 이 관계를 통해서 접근해 들어가는 것 의미 있습니다. 관계를 통한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일대에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 전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할 게 교회의 모습인데요. 성경에서 교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라 부르신 받는 자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입니다. 교회의 본질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장소를 얘기합니다. 고린도에 각처에. 결국 이제 교회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예배당과 교회가 있어요. 어떤 개념이 큰 개념인가요? 예배당보다는 교회 개념이 크죠. 이걸 이제 이렇게 나눠 생각할 수 있어요. 미국 브런스비크 장로교회에 해리 하인츠 목사님이 특강하면서 교회 속의 동영상을 보여주시더래요. 근데 교회 속의 동영상에 교회는 안 나와요. 사람들이 이렇게 출근을 하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 교인들인데 출근해서 일하고 또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그러다가 비디오가 끝나버렸어요.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교회를 강조한 것일까요? 모인 교회가 있고 흩어진 교회가 있다면, 교회당과 교회가 있다면 어떤 교회를 강조한 거죠? 교회당이 아니고 모인 교회가 아니고 흩어진 교회를 강조한 거죠. 모인 교회는 중요하지 않고 흩어진 교회만 중요하다. 혹은 그 반대, 그 얘기 아니에요. 모인 교회도 중요하고 흩어진 교회도 중요합니다. 근데 흩어진 교회를 강조한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모인 교회는 가서 이런 거 합니다. 말씀 가르쳐주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육하고 교제하고 관리하고 이런 일이에요. 모인 교회의 핵심 사역은 양육인데 주연 배우는 목회자입니다. 모인 교회 주연 배우는 목회자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주도권을 주세요. 모인 교회 주연 배우는 목회자예요. 조연 배우가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럼 맨날 우리는 조연만 합니까? 우리도 주연 한번 해봅시다. 교회가 또 하나 있잖아요. 어떤 교회? 흩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가정, 직장, 사회 구성원, 국민으로, 세계 시민으로서. 여기 핵심 사역은 전도인데요. 흩어진 교회의 주연 배우는 누굽니까? 조연 배우예요.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 여러분의 영적 순례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잘 걸어가도록 말씀으로 가이드하고 뒤에서 백업으로 후원기도 합니다. 얼마나 공평합니까? 모인 교회 주연 배우는 목회자, 내가 조연 배우. 흩어진 교회 주연 배우는 바로 나고, 그리고 목회자는 조연 배우. 공평하지 않아요. 이 모인 교회, 흩어진 교회가 균형을 잘 이룰 때 그때 우리 교회가 건강해져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시대에 주일 오후에 교회 문을 닫는 폐문식을 했대요. 세레머니를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 좀더 들어오니까 그거 막으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랬다고 주일에 한 주일 동안 문 안 닫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랬는가 하면 여러분은 모인 교회에서 은혜 받고 충전 받았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가십시오. 세상으로 가서 흩어진 교회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사십시오. 이제 교회는 어디 있는가 하면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에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다음 주에 다시 오십시오. 이런 의미로 이 폐문식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전통을 가진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입니다. 우리가 이런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정말 떳떳하게 주연 배우로 살아가는 이런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또 중교의 주연 배우들은요,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세상. 이제 이런 직장 사역을 정리를 하면서요, 직업 선교를 잠시 말씀드리고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장 사역하고 직업 선교, 이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역사적인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직장 사역과 직업 선교는 이란성 쌍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캐리 신학교 교수인 데렉 크리스텐슨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란성 쌍둥이 아시죠? 모습은 사뭇 달라요. 트윈스 영화 아시죠? 아는 수학자라고 이름 잊어버리네. 작은 배우하고 나온 영화 아시죠? 이란성 쌍둥이인데 모습은 달라요. 근데 텔레파시로 결국 위기를 극복하고 악당을 물리치잖아요. 이 형제보다 더 친밀하죠. 모습은 달라 보여도.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직장사역과 직업선교는 이렇게 달라 보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직업선교사는 뭔가 비자와 비행기표를 가진 직장사역자다. 왜 모습이 다른가 하면 타문화권이니까. 다른 나라. 그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사역하다 보니까 모습이 달라 보이는데 본질은 같습니다. 본질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다니엘처럼 이렇게 일터에서 일터 선교사로 살아가다 보면 해외 나갈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 기회에 해외 나가게 되면 거기서 거기 선교사들하고 그 관계끈을 가지면서 거기서 또 일터 선교사로 살아야죠. 그 타문화권에서 신약 사역자로 사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 세 모델이 있는데요. 피터 슈카이라가 얘기하는 모델인데 예수님 타입이 있어요. 예수님은 단계적 단절형입니다. 건축가로 일하시다가 3년간 사역자를 했어요. 다시는 직업세계로 안 들어갔어요. 신학교 가신 거예요. 근데 사역하실 때 그 설교 같은 데에 일터에서 자기가 일했던 그 모습이 많이 반영됐죠. 건축에 대한 얘기도 많고요. 산상수훈의 결론이 뭡니까? 집 짓는 비유잖아요. 모래 위에 짓고 반석 위에 짓는 집 짓는 비유. 예수님 하시던 일이잖아요. 이런 식이 이제 단계적 단절형이고요. 바울은요, 동시적 지속 이동형이었습니다. 텐트 메이커로 살면서 많이 돌아다녔어요. 많이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보다 더 일반적인 여러분에 해당하는 모델이 뭔가 하면 보편적 동시 이동형, 브리스길라 아고라 타입입니다. 바울과 동역하면서 바울과 동업하러 같은 일을 했잖아요.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바울처럼 많이 이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한 곳에 머물러 있은 건 아니에요. 로마에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는데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일하면서 가정교회를 열어가지고 가정교회 지도자가 되면서 사역을 감당했거든요. 바로 이런 모습이죠. 우리도 살지만 일생 살면서 곳곳에 옮겨 다니잖아요. 옮겨 다니면서 우리 일하면서 이 교회 섬기면서 직업 선교사로 살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유형이든지 세 유형 중에 한 유형 가지고 우리가 직업 선교사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선교 비전을 가지고 직업 선교사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해요. 무리바라 덕분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얘기를 한번 결론 한번 지금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정체성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에서. 또 중재자가 돼요. 중보자가 돼요. 인터세션. 이미지가 확산한 사람. 영향력, 인플루언스. 정직함, 인테그럴.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 인티머시 잊지 말아야죠. 그리고 결국 일터 동료들을 전도하고 복음의 임팩트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일터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강의 안에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발언은 뭐겠습니까? 일터 선교사의 마지막 아이는 뭘까요? 이거 누가 해야 될까요? 내가 해야죠. 내가 이런 결심하면서 일터 선교사로 서야 되겠다. 다니엘을 보면서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결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일터를, 부산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멘트 하실 질문이나 있으시면 잠시 나누고 기도 한번 마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